이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아마겟돈으로 모여라, 이게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이때 새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마겟돈 싸움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싸움에서 심판을 받은 이와 같은 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곳으로 이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새들은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싫어하는 사람들 없죠? 아이, 그거 시시해. 그런데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갖가지의 그 하나님의 아주 그 작품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특히 이 사자나 치타나 또 표범이나 이 맹수들 있잖아요. 이 맹수들이 먹이 사냥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독수리예요. 없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알고 나타나는지, 한 마리 처음에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2마리, 3마리, 10마리, 수십 마리가 나타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내려앉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자, 또 하이에나나 뭐 이런 것들은요, 보면은요,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또 독수리가 어디로 앉는가 그것만 쳐다보는 그 하이에나들도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앉는 데를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분명하게 먹잇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치타나 표범 같은 거는요, 지더라고요. 하이에나한테. 도망가요, 그냥. 먹이를 주고. 물론 사자도 숫자 싸움이에요, 보니까. 자, 그런데 독수리들 어떻습니까? 앉아서 금방 안 들어가요. 서열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먹고 난 다음에 그러면 슬슬 갑니다. 그러면 사자 같은 경우는 안 뺏기려고 처음에는 이리 쫓다 저리 쫓다, 결국은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들 배를 어느 정도 채웠으니까 내주잖아요.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그리고 그들에게 본능적으로 주신 그 어떤 사냥이라고 할까, 그리고 먹이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참 지혜로우시고 어떻게 그 동물에 맞게 거기에 그것들을 그렇게 본능적으로 주셨는지. 자, 이때 독수리들이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태양 근처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태양 안이라 했어요. 그렇죠? 태양 안에 서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는 큰 음성을 듣고 독수리들이 모이는데 어디에 모인다고요? 어디에서 모인다고요? 어디에서 모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천사는 태양 안에 섰다 했어요. 도대체 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을까? 태양 안에 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태양 안에 선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는 이것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3일 전,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몇 주 만에, 이틀 전에 주님이 문득 저에게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신 게 있어요. 태양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것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물론 태양은 열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태양이 져봐요. 오늘 낮에도 이렇게 태양이 있으니까 좀 온기가 있지. 밖에도 안 그러면 추울 거예요. 많이. 태양이 없는 밤은 어떻습니까? 영하 10도씩 내려가고 15도씩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태양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온기를 줍니다. 그런데 또 밝게 해주잖아요. 비추잖아요. 저는 여기에 이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그렇죠? 태양 안에 서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그냥 잠자는 새가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입니다. 자, 새가 언제 날아요? 밤에 나나요? 공중에 밤에 나나요? 아니면 낮에 날아요? 분명히 태양이 비출 때 나릅니다. 밤에는요, 새들이요, 다 잠잡니다. 근데 공중에 나는 새들은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 거예요. 자,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하는 것은 태양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지역의 새들은 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의 음성을 다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잔치에 모여라. 자, 그러면 태양이 서 있으면은 한 군데만 비치겠죠. 그러나 지구의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영향력을 주는 지역은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했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유심입니다. 모니터를 보게 되면은요, 이 태양이 비춰지는 것은 환하고, 태양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어두워집니다. 근데요, 어느 만큼 가다가 보면요, 여기까지 그늘이 어두워졌던 것이 요만큼 어두워지고, 요만큼 어두워지고, 그리고
당연히 빛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중에 나는 새는 분명히 밤에 날지는 않고 낮에 나는데 그 태양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의 새들이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어디로 모인다고요? 아마겟돈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앞선 형제님들이 독수리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면은 그 많은 시체를 독수리들이 다 먹어치울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도대체 독수리가 어디서 많이 그렇게 오길래 그 수많은 아마겟돈의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다 먹어치울까 상상이 안 갔어요. 상상이 안 갔어요. 그런데 태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이 천사의 음성을 공중에 나는 새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듣고 모인다고 했을 때, 아, 이건 가능하구나. 이건 가능하구나.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고심하고 의문하던 이와 같은 답이 해결되면서 풀렸습니다. 물론 이 전 세계에 있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고 공중에 하늘에 나는 새들에게 명하고 있고, 태양은 전 세계를 다 비추고 독수리들은 분명히 낮에 날고,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 세계의 맹금들이 모이는 것은 확실하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독수리들과 맹금들이 전쟁터에 모여서 피로 얼룩지고 살이 찢겨나가고 이렇게 아주 비참한 모습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 모든 시체들을 독수리들이 자신들의 먹이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와 같은 모습일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독수리들의 그 줄인 배를 채우는 독수리들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이것이 독수리들을 위한 잔치예요.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와는 대조가 되는, 하나님께서 독수리들을 위해서 베푼 이 독수리들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라고 했는데 독수리들을 위한 잔치,
이 잔치는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모든 죽은 자들의 살을 먹는 이 새들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 이때 전쟁이 끝나고 보면은 살아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날짐승, 이 독수리들밖에 없을 거예요. 맹금들밖에. 그렇죠? 거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 얼마나 처참한 모습일지 상상이나 갑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에서 살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이들은요, 아주 용맹을 떨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힘, 권력, 용맹, 자신감, 이런 것들로 아주 충천해 있었어요. 그런데 짐승과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도 동일하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체들은 새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 하나님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들이 먹어치우는 고기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말에 대해서는 살이라는 말을 안 넣어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살이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이 맹금들을 위한 고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해서는 살이라는 이야기를 넣어주고 있는데, 분명 이것은 새들을 위한 잔치, 고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똑같은 운명을 여기에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과 산들에는 어떻습니까? 온통 시체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죠.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또 내가 보매, 여기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매, 이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보게 된 것은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거느린 짐승과 그리고 하늘 군대를 거느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 전쟁을 보게 됐던 거예요. 이것은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 여기에 보니까 복수 형태로 나오죠.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이 군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이 전쟁은 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분명합니다. 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로 모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해서 왕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죠. 이때 이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모으는데 그때 짐승과 악의 무리에 동조하여서 연합 세력을 형성한 이 모든 이 대적들이 여기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전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늘 군대지만 이 하늘 군대, 즉 이 성도들이잖아요. 옳은 행실에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어떤 세부적인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그 전쟁의 결과만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완전히 처치하고 승리한 이 승리에 성도들이 거기에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여기 이제 20절로 21절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20절로 21절 말씀은 짐승과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은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 다 잡힌 거예요. 이들은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7년대 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13장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들이 미혹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7절에서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과 계시록 13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경배를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이와 같은 큰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미혹된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666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으라고 강요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지금이 바로 그때 있을 그 666 표를 받게 하는 예행 연습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어떤 형제님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제라고. 백신을 안 맞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 백신 다 맞으셨습니까? 안 맞으신 분들 많지요. 여기도. 저도 버티다 며칠 전에 맞았어요. 버티다. 왜 맞았냐면요, 안 맞으니까 주님 섬기는데 제약이 오더라고요. 내가 뭐 식당 들어가 봐야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주님 섬기는데 제약이 와. 이게 666편은 아니니까 그냥 주님 섬기는데 제약받지 않기 위해서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맞았더니 자매 수양회 거기 또 갈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자매 수양회인데 완전히 지금이 그때에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그때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먹고 사는데 제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받을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받고 보니까 아유, 이렇게 편한 걸. 그냥 들어가서 마트 들어가서 그냥 물건 갖고 나오기만 하면 다 계산이 되니까. 지금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다 지금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예행 연습이에요. 이 백신 맞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한 예행 연습이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악의 세력들과 연합해서 그 말탄 자, 즉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를 향해서 대항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잡혀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아니십니까? 그분께 잡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았는데 이 둘을 산 채로 어디다 집어넣었다 했습니까? 유황 불붙는 못. 유황 불붙는 못에 이 둘을 산 채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들의
이들의 심판은 이게 어떤 심판일까요? 이들의 심판은요,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서 불붙는 유황 불못에 집어 던졌거든요. 이건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최종적인 심판을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최종적인 심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들을 조종하던 사탄 마귀는 어때요? 최종적인 심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 사탄 마귀는 언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느냐?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우리 여기 한 장을 넘기면은 뭐라 했습니까? 2절에 3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랬죠? 무저갱. 사탄 마귀. 이를 2절에서 뭐라 합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는요, 최종적인 심판을 이때 받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잠시 동안 무저갱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1000년 동안에는요, 어떤 사람도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거예요. 1000년이 끝나고 나서 잠시 놓였다가 이가 완전히 사람들을 다시 큰 전쟁도 일으키고 유혹하게 하고 해서 한번 확 흔들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천국 시민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흔들린 사람들, 마귀 편에서 흔들린 사람들 다 심판되겠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도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8장 30절 보면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오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저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마시기를 간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무저갱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돼지떼한테로 들어가라 해서 돼지가 몰살하잖아요.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나머지가 누굽니까? 이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당하여 그들과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와 같은 무리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더 쉽게 말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했던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처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 곧 검을 가지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나 12시가 넘었네요. 내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브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 교회가 이제 휴거되고 나면 불법한 자가 이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7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9절로 12절 말씀에 계속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여기 계시록에서는 검이라겠죠. 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마디면은, 아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땅의 군대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예리한 검, 그 검에 처참하게 처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든 새들은 이제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잔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에요. 이때 죽은 그 아마겟돈에 죽은 이 사람들은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심판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